오늘은 2025년 4월 19일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성주간의 하루하루가 모두 그렇듯 우리는 1년 중 미사가 없는 날을 지나왔습니다. 성토요일이었던 19일, 우리는 아직 이 날을 지나치지 못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은 분명 20일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성토요일에 대해 전례력은 성토요일의 교인은 주님의 무덤 옆에 머물러 주님의 순환과 죽음, 저승의 가심을 묵상한다. 그리고 기도와 단식을 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미사 없다고 생각하는 성금요일은 사실 주님 만찬 미사로 시작되었고 주님이 묻히시고 부활을 기다리는 하루가 성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도 모두 지났습니다. 우린 이 무덤이 비었음을 고백하며 부활의 날을 시작합니다. 주간 첫날 새벽, 부활절에 대한 성경의 첫 표현은 그날이 주간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곧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우리에겐 일요일이 원래 일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들이 휴식을 끝내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 날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가장 일찍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들이 이 사실을 처음 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주는 첫 이미지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전례가 되는 부활 성야의 복음 속 주제는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은 이를 위한 것인데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죽은 이가 없다는 뜻이고 또 그 죽음이 삭제되었다는 뜻으로 발전합니다. 소문 속 주님을 죽인 이들은 돈으로 매수하여 시신이 사라진 것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시신이 없어진 것은 그들의 시도가 무산되었음을 뜻하고 그를 통해 얻고 싶어 했던 것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살아있는 모습과 음성과 가르침을 직접 확인했던 것들 모두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사라질 뻔했지만 빈 무덤은 그런 살인자들의 머릿속을 비워버리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내려진 그들의 선고 곧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의 위험성을 하느님이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실종을 설명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부활을 온 세상이 기뻐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위대한 한 성인의 소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천사의 선언으로부터 찾아집니다. 되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활은 회복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느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희망하던 이들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편이셨고 함께 하셨으며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용서로 그들의 희미하고 희망 없는 미래를 담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잔인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지게 함으로써 기억에는 고통을 남기고 삶에는 좌절을 주려고 했던 세상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말했지만 결국 자신들을 위해 하느님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사랑이 아닌 지배하려 들었고 그런 이유로 모든 권력의 힘을 모아 주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과 세상의 기억을 남기려고 십자가를 이용했고 하느님은 그런 십자가를 참 하느님의 사랑과 뜻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참으로 산 사람이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죄 없는 예수를 본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고통이 아닌 고통도 막지 못한 저 사람의 삶이 신앙이라 말하는 사람의 참 인생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끝은 없다는 것을 빈무덤은 보여줍니다. 세상의 끝, 시간의 끝,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며 그 과정이었던 십자가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치워지고 비워진 자리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신 한 사람을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머리와 마음 속에 있는 한계와 포기를 비워버리고 그 모든 곳에 살아계신 참 사람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죽음과 무덤은 사라졌고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